요한복음 1장에는 가리킴과 봄이라는 주제가 부각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키는 자로 등장하고 이어지는 사건들의 서술에 본다는 말이 반복하여 나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도록 촉구합니다. 이렇게 1장에 두드러지는 가리킴과 봄이라는 주제는 요한복음 전체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주제를 잘 담고 있는 단어가 표징입니다. 표징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고 영어로는 사인으로 번역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주로 기적을 가리키기 때문에 개역 성경은 기적에 사용되는 적자를 담아 표적이라고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세메이온에 기적이라는 뜻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핵심은 무엇을 가리킨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표징으로 드러나는 사건을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표징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많은 표징들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혼인잔치가 무르익어 가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며 거절하시는 듯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징을 행하시게 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를 표징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때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를 가리킵니다. 표징들은 그 때를 향해 수렴되어 가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첫 표징이 그 모든 과정의 시작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징을 행하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결정적인 영광의 계시를 부분적으로 또는 예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가급적 성대하게 혼인잔치를 열었고 음식은 남을 정도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포도주는 필수적인 품목이었습니다. 만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잔치를 주관한 신랑은 잔치의 호스트로서 결코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것은 씻기 어려운 큰 수치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배려하여 이 상황에 개입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표징을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신랑의 명예를 지켜주시며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결혼과 포도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결혼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결혼잔치에 그리고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셨지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새 포도주에 비유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찢어질 것이므로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그러한 상징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느냐고 말하지요. 이제는 정말 좋은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열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비로소 다가왔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를 알리는 포도주 기적을 위해 신랑 집에 놓였던 돌 항아리 6개를 사용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 의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기 위해 둔 것입니다. 정결법은 제2성전 시대를 지나며 집중 발전되었고 신약 시대에는 율법의 중심을 이루며 유대인을 유대인 아닌 사람들과 구별하는 경계 표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와 독자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한 처지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도 본래는 유대교인이었으나 바리새파의 선긋기에 의해 회당으로부터 쫓겨났던 것이지요. 신랑집에 놓여있던 돌 항아리 6개는 유대교의 그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돌 항아리 6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예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최상급 포도주를 갖춘 최고의 축제로 변화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놀라서 신랑을 불러 이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두었느냐고 묻습니다. 신랑이 이 혼인잔치의 호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잔치의 호스트 역할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잔치의 호스트이자 신랑이셨습니다. 이 표징 사건은 이렇게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신랑, 곧 종말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잔치의 주인이 되실 때 잔치가 비로소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갑시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 삶의 한가운데 주님으로 오셔서 잔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부끄러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잔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명예는 곧 그분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주님이 되시게 할 때 예수께서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명예도 지켜주실 것입니다.